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찌나 많던지 예수님께서 이 육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이 배 두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 근처에는 이제 막 어부 일을 마친, 노동을 마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베드로도 다른 어부들과 같이 밤새 똑같이 일을 했지만 물고기는 잡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었고 또 속상했겠죠. 물고기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타시는 것을 이 베드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말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신세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타는 것을 이 베드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베드로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질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는 어부로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잡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이 생긴 이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런 명령을 한다는 건 좀 어이가 없고 기가 차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밤새 일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야행성이라서 밤에 활동을 하는데 이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더 잘 잡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질을 밤새 했음에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건 낮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밤도 아니고 낮에 자기는 어부로서 최정점을 찍은 사람인데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하니까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이 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긴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속는 셈 치고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해가 떠 있는 대낮에 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물고기가 전혀 잡힐 수 없는 그 상황에 이 그물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던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이 베드로의 꿈은 아마 이 만선의 꿈일 겁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아 게으른 사람도 아니겠죠. 이 가끔씩 자기의 배에 이 물고기가 가득 찰 걸 꿈꾸며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선의 꿈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원하던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진 거죠. 지금 현실로 치면은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막 갑자기 상승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월급이 몇 배로 뛰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며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이 베드로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 정도 물고기면, 이 정도 양의 물고기면 이제 내 가족들은 당분간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베드로의 마음엔 이런 의문도 들었을 겁니다. 이 높게 쌓아 올려진 물고기들을 보며 배가 막 물고기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만선의 꿈을, 내가 평생에 꾸던 꿈을 단번에 이루어줄 수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부유한 삶을 살지 않고 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왜 말씀만 전하지? 이 사람의 능력 정도라면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식은 죽 먹힐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베드로 앞에는 자신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배 위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와 예수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배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며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배를 타 있는 베드로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며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이 베드로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게 무섭고 두려웠기에 이 만선의 꿈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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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배 위에서 자기의 부정함과 더러움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때에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역시 자신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부정함과 자기의 더러움이 예수님을 더럽힐까 두려웠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러워졌을까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역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정해질까 더러워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예수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부정함, 자기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오염시킬까, 예수님을 더럽힐까 두려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이 베드로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셨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린이 찬양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순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만선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필요한 것을 베드로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필요로 하시고 또 베드로의 노 젓는 실력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배가 너무 육지랑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육지랑 멀어져서도 안 되니까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노 젓는 것에 계속 신경을 써야 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물 위를 걸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배 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이 정확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배 위에서 예수님과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만선의 복을 주시면서 베드로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베드로야 이 그물 던졌을 때 만약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너 내 제자 되는 거고 물고기 많이 안 잡히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짧은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도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 주실 때도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나 환경이 모두 다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대화 또 물고기를 낚는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가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까 걱정되어서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베드로에게 덮어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이제 부정한 죄인이 아니라 나로 인해 거룩해진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다시 배와 그물을 잡아들고 만선의 복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역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의 결과는 똑같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에 취해버립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지극히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에만 몰두하여 그 크신 은혜를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내 자녀이고 내 제자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전해야 할 나의 완전한 제자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나 자녀 관계를 넘어서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또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합당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늘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곧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재림의 때에는 분명히 직접 다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곧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직장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지역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감히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의 자녀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꽉 부여잡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며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녀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